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양심에 따른 도덕적 일반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도 잘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에 더하여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도덕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덕목에 따라 드러나는 것이니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고 덕을 세우는 이름으로 도덕이라 할 것이지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 그렇게까지 어떻게 하지? 라고 싶은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양태 안에서 나타나는 도덕성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것이죠. 그것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신자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적 도덕성을 갖출 때도 우리가 참 훌륭한 신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의 참된 신자됨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드러날 때 우리는 더욱더 과연 신자다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됨의 증거가 너무나 분명하지 않느냐. 이거야말로 그거의 참 신앙이 참된 신앙임을 말해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겠죠.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권면하고 있는 많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를 권면한 내용들은 다 그렇게 연결되어 갑니다. 먼저 이제 2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거는 이제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제 서로 번역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이 받은 마음에 어떤 권면이 있거든 이런 얘기예요.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 때문에 그리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위로를 받은 것이 있거든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또 성령과 여러분들이 교제가 있다고 한다면 또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가 베푸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에 긍휼과 자비로움이 있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면 권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속에 받고 있는 권면의 내용이 있어요. 마음속에 소원이 생기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해 라고 내 마음속에 우러나는 도덕적 권면일 수 있어요. 삶의 권면. 그 다음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감사와 위로가 느껴져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성령과 교통이라는 신비로운 관계를 넘어서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에게는 긍휼과 자비로움이 나타나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사실 외적으로 사람과 관계 속에 드러나니까 도덕적 성을 근거를 갖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또 그의 사랑을 받았은즉 이렇게 된 데서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죠. 우리 잊지 말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은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용서의 은혜를 받을 뿐더러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서 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하나님의 양자됨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으니 우리 자체가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신분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신자로서의 삶의 도덕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가 되었나 거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인즉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내 안에서 이런 것이 설명되고 흘러나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어떤 긍휼이나 자비나 이런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증거가 있으니 그 증거를 근거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꾸로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그러니 이 은혜를 받았은즉 내 안에서 이것이 분명할진데 어떻게 사랑과 관계 속에 흘러나와야 될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존재됨,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이냐라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마땅히 살고라는 것에 대한 답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우리도 사랑의 위로나 또는 권면이나 긍휼과 자비를 다른 이와 더불어 행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모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 우리는 그 설명이 모두 다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됐어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크니,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은즉 다 설명이 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설명하는 거죠.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그 설명을 갖고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어. 4번이나 반복해요.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어. 이게 다 그냥 하나이잖아요. 하나의 내용을 반대로 마음 다투거나 시비 걸거나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이렇게 분노를 내거나 그러지 마라. 그 반대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져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다른 이들과 다를 바 없는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그 답은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받은 은혜가 그로 말미암아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지 말 것, 다툼이나 허영 말고, 이건 옛사람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에게 다분히 나타나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일에 우리가 종노릇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면 내 마음의 도덕적 양심과 또 아무리 애써도 다툼이나 허영을 벗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승리의 역사가 나와요. 죄의 종로로 하지 않고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사가 권면하는 거죠. 성령의 교제가 너희 가운데 있으니, 성령 하나님과 너희가 교통하고 있으니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은즉 그런 말미암아 너에게 주어지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훌륭하십니다, 나보다 더 훌륭합니다라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일들을 행하라. 그러면 서로 사랑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 안에 하나가 되는 일이 깨지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다툼과 허영은 뭐예요? 내 자신이 더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허영이에요. 그게 자기를 높이는 허영입니다. 그런 마음에 따라 견딜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령 안에 교제가 있고 그리스도 말미암게 되면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일을 더 자기보다 낮게, 높이, 더 훌륭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부족을 한편으로 보는 거죠. 내가 참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자인데 은혜를 입었는가, 그 자기의 부족과 연약성과 죄의 모습을, 허물을 보게 되니까 다른 이에게 있어서 자신보다 훨씬 훌륭한 면이 보이게 되어지므로 이거를 10가지를 시험 봤는데 9가지 내가 낳고 있어 하나가 이 사람이 낫네, 이런 식의 비교 개념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낮고 낮은 자인데 저분은 내가 없는 훌륭한 점 하나라도 발견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그분은 저보다 나보다 낫지라고 봐주는 마음으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90점 당신 10점 이런 식의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보게 되면 다 나보다 훌륭하시다라는 점을 뭐 하나라도 발견하게 되었죠. 그럼 그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있죠.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뭐고 자기를 살피고 돌본다. 자기 이익을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된 일을 내가 살피려 해야 돼요. 영육 간에 내가 유익된 일을 할 뿐더러 꼭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만한 그런 일도 돌보아 도와줌으로 그러한 가운데 서로 뜻을 합하여 마음을 하나하고 사는 가운데 하나가 되어 한 마음을 품고 나가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서로 성도가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가 됐다는 말씀 속에는요, 나는 다른 사람의 피해를 안 줘라는 이러한 소극적 의미에서의 개인적인 노력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 일을 돌보아 유익되게 해주는 적극적 의미의 일들로 퍼져갈 때 서로 간에 이렇게 화합의 반응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끌어당긴다, 이렇게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내가 더 사랑하는 힘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나 혼자는 하는데 이쪽은 반응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고립된 원자적인 그러한 개념으로는 사랑의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우리 본성상 우리가 못하는데 할 수 있는 이유가 5절부터 11절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이 했더니 자신의 일을 돌보되 스스로 자신을 낮춰가시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사건, 그걸 쭉 썼죠. 여기 놀라운 교리가 담겨 있는 거죠. 성자 하나님, 근본 하나의 본체시나 성자 하나님으로 그가 하나님을 신성적으로 갖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누려야 될 마땅한 영광과 주의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웠다. 영광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신성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 신성을 참으로 갖고 계시고 또한 인성을 갖고 계신데 자신이 갖고 있는 신성에 따른 영광을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인성 가운데 있는 동안은 영광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심으로 자신이 우리와 다른 일들에 의해서 똑같이 사람 취급을 당하시며 사셨다. 그래서 얼마나 자기를 낮추신 것인가. 그때 그 일은 뭐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행하신 순종 아닌가.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심으로 인해서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이 들어 만유의 주로 시인토록 하시는 영광조에 계시게 하셨다. 이게 이제 주님 재림 때 만천하에 선언될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그와 같이 함으로 돌리게 되어진다. 이런 특성, 이런 영적 자각과 특성, 그 은혜에 대한 그 일이 신자에게만 독특하기 때문에 신자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도덕적 특성이 다른 일을 남보다 더 낫게 여기고 내 일을 돌보지만 다른 일도 돌보아주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이것은 매우 영적인 특성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간절히 권만하며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자신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어찌 그것이 빌립보 교회만 해당되겠습니까? 모든 오고 오는 교회에 다 해당되는 것이 우리 자신에도 해당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내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 불만과 원망 또 다 어디서 왔는가 생각해 보게 되면 자족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다른 일을 더욱더 넉넉히 사랑하지 못하는 다친 마음, 그런 마음에서 왔구나. 내 번민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는 어떻게 더 마음을 열어 주 앞에 나갈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오늘 말씀 주는 트루한 교훈들이 여러분 각각의 삶 속에 적용이 될 줄로 압니다.